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5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네시가 전도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시가 전도를 받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 본문 전체를 강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최소한 2번 이상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법사 시몬의 거짓된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된 회심을 살펴보는 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상당수 한국교회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회심이란 단어부터 우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논리학을 자꾸 얘기하면서 개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개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이유는 개념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모든 논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의 변화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회심한 자에게 사고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자에게 반드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 자체를 회심이나 또는 회개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어디를 향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이 완벽한 전환이 되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일인가요? 금요기도 때인가요? 제가 회개를 규정하는 아주 좋은 단어를 제가 하나 발견했다 그랬죠. 전향이라 했습니다. 전향. 전향이 뭐죠?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전향된 사람은 어떻죠? 행동이 안 달라질 수가 없죠. 소위 주사파에서 전향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그들은 조국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에 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며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로 하여금 이제는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삶의 패턴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전향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의 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조국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전향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소위 전향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향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사파 운동권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가다 존경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야말로 김일성, 김정은을 위해서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요.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돈에 대한 우상화, 명예에 대한 우상화, 쾌락에 대한 우상화, 성공에 대한 우상화에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걸 먹어야 내가 체력을 보강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더 명예를 추구할 수 있다. 정말 먹는 것도 거기에 계산을 넣고 운동하는 것도 거기에 계산을 넣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거기에 계산을 넣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는 아무렇게 계산을 넣지 않아요. 시간이 남아들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여건이 안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핑계를 대죠. 저도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이해하실까요? 너에게 있어서 종교는 아직 안 바뀌었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바뀌면요.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방향이 됩니다. 회개를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단어는 그래서 전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죠. 너 예수에 미쳤구나. 그래서 듣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수쟁이. 항상 예수밖에는 관심이 없는, 모든 관심이 예수께 쏠려 있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전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어느 시대인지 기독교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미쳤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향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믿었을 때에 기독교는 한 시대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독교가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때 교회의 전성기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의 기준을 교회에 나오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는 수준이라고 하게 됐을 때에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기독교를 종교생활, 취미생활 정도만으로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있고 조금 윤리적인 도덕적인 변화만 나타나도 당신 회심했다.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 전도의 또 다른 사건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사건입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안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서성이 여기서 남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리의 모든 국보를 만든 사람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의 전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전도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 관한 중요한 소스를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도에 관한 모든 사고를 머릿속에 지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하는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사람들이 그거를 명분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생각하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기획하고 전략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기술을 투입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을 소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도를 위해서 많은 전략을 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부터가 이미 틀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도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전도는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들의 관심사가 뭐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예배당에 끌어들일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느냐에 그들의 관심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요. 그리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쉽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예배를 기획합니다. 예배를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기획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도록 하면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의 대상을 정하는 것도 사람이 정합니다. 전도의 방법도 온통 계획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에게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전도의 대상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정하도록 하시고 전도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십니다. 내가 전에 이런 방법이 성공했기 때문에 또 이 방법을 사용하겠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기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하시면 그는 그 방법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또는 빌립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든 전도자들이나 사도들의 전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수단,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였지 그들은 성령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획을 하고 우리가 전략을 짜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정한 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전도할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가 되죠? 누가 수단이고 누가 주인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말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자꾸 성령님을 내 전도의 수단으로 내 전도의 도구로 자꾸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자꾸 묵살을 하죠.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신학적인 선입견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왔던 사마리아 전도를 보더라도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는 그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가는 문제에 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냐고 예수님은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그 정도로 신학적인 관점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오히려 제한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어찌됐든 그가 피난으로 옮겼든 어쨌든 그가 사마리아로 가자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전도하게 된 대상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번에는 한 수 더 떠서 이방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 우리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갖게 될까봐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의 교리에 대한 인간 이해의 한계, 성경 교리에 대한 인간 이해의 부족함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도라는 그 문제는 교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공의회나 유대인들의 사고는 신학이 틀려서가 아니라 신학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틀림없이 이방인들 또는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얘기했을 때에 그것은 육신적인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나 신학의 불완전성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것이 교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로 알수록, 다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교리가 더 옳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만 강화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적 체험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체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리가 옳다는 것만 점점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를 만드는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 어거스틴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기타 등등 제가 수많은 사람들 일이 다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중요시 여겼던 것은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체험이 이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체험이 오히려 교리의 중요성을 더욱더 우리에게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얘기하면서 교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체험과 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체험과 교리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체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 소위 경험주의자들이 자꾸 교리를 배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배척하는 그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불경건하며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체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리 때문에 우리의 체험이 더욱더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교리에 관한 이 문제 또는 체험에 관한 신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는 사실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사실은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리의 이해 부족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는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교리에 대한 이해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굉장히 교리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에 대한 굉장한 위험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파 교리를 강단에서 열심히 가르치지만 개혁파 교리를 강단 아래서 다시는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그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 보니까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아는 것과 삶의 괴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교리로 목회가 안 되니까 거기다 이제 자꾸 철학을 첨가려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철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틀렸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지 철학이 옳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철학주의로 가고 한국교회가 자꾸 인문학적으로 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이방 종교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부족한 것을 철학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반드시 기도로 채워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 개혁파 교회가 연약한 이유는 그들에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개혁파 교회가 영적으로 강성했었을 때를 묵상해 보십시오. 뒤돌아 보십시오. 그들은 개혁파 교리의 철학을 첨가하여 성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개혁파 교회가 교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했던 때는 항상 그들이 기도를 강력하게 했고 그들이 기도를 무식하게 많이 했을 때에 개혁파 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두 개의 축 중에서 하나의 축을 버리고 그 부족한 축에다가 우리는 철학을 집어넣음으로써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국교회가 자꾸 이 머리로만 기독교를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닥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리를 많이 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제불능이 돼버립니다.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만 자꾸 만듭니다. 배운 만큼 순종해야만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 지식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 지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토록 성경을 또는 교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에 관해서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가? 그것은 제가 가르치고 실천해 봤을 때 매번 느끼는 것은 내가 머리로 하는 것과 순종해서 아는 것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갭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갭은 발견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 차이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기독교와 가톨릭의 차이만큼 큽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빌립은 지금 주의 천사에 의해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빌립에게 내려진 명령은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또는 빌립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면 광야거든요.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길은 광야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가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서 전도해야 되죠?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더 중요해서 그쪽으로 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빌립은 아무런 계산이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사자가 와서 그쪽으로 가라 하니까 그쪽이 광야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는 순종하여 갑니다. 그러나 왜 가라고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가서 보았더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유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빌립의 이런 경건한 태도를 우린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납득되는 것만 따르고 납득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교만한 태도를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는 내 이성적 합리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초합리적입니다. 기독교는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보면 그것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합리성 안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합리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납득시키고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면 순종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빌립이 가려고 할 때, 자, 빌립아, 내가 설명해 줄게. 왜 너보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지. 가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야. 여러분, 그러면 갔을까요? 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명령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도가 순종할 때 순종의 근거가 타당성에 기초하지 않고 믿음에 기초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의 한계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이럴 때 납득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4살 된 아이 또는 5살 된 아이에게 여러분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설명합니까? 설명이 안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죠. 예. 5살짜리 아이에게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다.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해시킬 수가 있나요?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너 이거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도둑질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그리고 게임기 가지고 놀면 안 돼. 스마트폰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가 수도 없죠. 근데 이런 거 요구하면서 여러분들 설명해 줄 수 있나요? 5살짜리에게 안 되는 이유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인간에게는 뇌라는 게 있어. 뇌에는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지. 근데 이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중에서 인간이 크면서 발전되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전두엽이야. 근데 너희가 스마트폰을 계속 보잖아? 그럼 이 전두엽에는 이 뇌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소위 이런 무슨 역할을 하는 이런 게 있지.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설명해서 애가 알아듣겠습니까? 애가 그랬죠. 그냥 명령하세요. 그게 더 괴로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갭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납득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 이성의 한계,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납득시켜 달라는 거죠. 그것부터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 납득시키지 않고 때로는 곧바로 잘못하면 체벌을 가하죠? 곧바로 잘못하면 왜 애에게 그 명령을 하고 야단을 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순종하는 것 자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다르지 않죠. 우리는 그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인본주의 그 교육학에서는 그것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결국 인본주의 교육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쉽게 알게 되죠. 우린 아이들에게 어떤 이성적인 사고가 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고집부터 꺾습니다. 그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존칭어를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육신의 이 욕구가 스스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억지로 못하게 합니다. 설명 안 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것을 절제하는 이성과 또 다른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부모한테 순종하는 존경심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존경심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이해력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믿음과 사랑이야.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우리는 자꾸 목표 지향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내가 알아듣게 설명했으면 내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이나 우리에게 목표로 하시는 바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태도를 견지하죠. 그 자꾸 납득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은 상당수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순종하고 난 이후에 납득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가르침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시는데 왜 이 엄청난 비합리적이고 이 무자비한 것을 나한테 요구하시는가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선임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야 될 텐데 너는 메시아의 예표로서 일을 하는 거야. 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해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요? 어떻게 줬다 뺏는 일이 어디 있어요? 주실 때도 힘들게 맨날 애간장 팍팍 느끼게 그렇게 만드시다가 기껏 주시고 나서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까 뭐 어쩌라고요? 가서 이제 죽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참아라. 내가 너 이해시켜줄게. 설득할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도 여러분이 이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서 항상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원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요.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하고 나서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서부터 다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애들이 그것을 행동하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건 심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합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더욱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너 나 믿지? 나를 믿으면 순종해 줄 수 없겠니?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순종하면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불순종하면 불신앙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뿐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을 요구한 것은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십자가 구속의 예표였기 때문에 이걸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영역이죠. 납득한다고 해서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여러분 납득되면 자기 아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납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영역이에요. 그에겐 단지 하나님의 전인격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믿음만의 최고의 설명이며 설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제일 응답받지 못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자꾸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상하게요.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설명 안 하십니다.
설명 필요 없고 직접 맛을 보세요. 뭐 그런 거 무슨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나면 이것이 옳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를 앞섭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가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Q 높은 마귀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합리성과 게으름, 그 안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싫은,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명분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피곤해요. 그리고 납득할 수 없어요. 게으름, 이 모든 것을 항상 여러분들은 다른 식으로 언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것은 이러이러서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거기는요 광야예요. 사람이 없어요. 모르시나요? 근데 사실은 몇 단어로 쉽게 요약될 수 있는 얘기죠.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전 게으러서 싫어요. 저는요 안락한 게 좋아요. 싫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활하거든요. 그 다른 언어, 좀 더 고급적이고 좀 더 타당성 있고 좀 더 세련된 언어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하자 그는 그 이유를 조금씩 깨닫게 되죠.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게 하신 것이었구나. 그럼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해 잠깐 살펴보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그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검은 피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피부라고 하는 이름의 국가예요. 이 에디오피아는 애굽의 남쪽 지역에 위치했는데 오늘날 수단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에디오피아는 그때의 에디오피아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로 불리는 아비시니아와 완전히 다르죠. 이 나라는 위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는요, 목에 왕통을 가지고 있어서 여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럼 남자는 뭐였냐? 이 아들이 왕인데 아들은 이 태양의 아들로서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러고만 있나 봐요, 맨날. 정치는 누가 해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여왕으로.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표현 속에서 간다게라는 말은요, 여왕을 호칭하는 통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가이사, 우리식으로는 가이사죠. 그 다른 표현으로는 카이사르라고도 발음하죠. 또는 애굽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죠? 파라오 또는 바로라고도 발음하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간다게는 애굽에서 여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 같은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만난 사람은 이 나라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관리인 넷이에요. 관리인이라고 한다면은 국고 맡은 관리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어떤 직책이 될까요? 소위 재정부 장관.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이 사람이 다 맡아 있는 아주 고위 공직자인 거예요. 근데 고위 공직자인데 넷이에요. 여러분 넷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이는 어떤 사람이죠? 소위 거세된 사람입니다. 남자의 성기능을 완전히 제거당한 사람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왕 옆에서 항상
항상 여왕 옆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세를 당한 사람입니다. 안 하고 말지. 이 정도면요. 그죠? 근데 흥미로운 건 왜 여기서 간다게라고 하는 간다게의 내시가 여기 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내시는 여왕의 측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왕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에티오피아 전체의 복음을 강력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신학적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전략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좀 더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약에서 원래 거세당한 내시는요 여호와의 회중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레위기나 그렇지 않으면 신명기 23장 1절 같은 데 보게 되면 거세당한 사람은 그러니까 고자라고 얘기하죠. 고자는요 여호와의 회중에 못 들어오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시에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죠? 구약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방인이 복음을 접하게 됐고 또 고자가 복음을 접하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것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성취죠.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땅끝에 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방인이면서 고자예요. 이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얼마나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략을 짜고 우리의 신학적 관점으로 여러분 전도를 한다면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지나가고 있는 거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겠죠. 거기 뚫는 방법을 또 연구하자. 어떻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까? 어떻게 간다게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략적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겠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얕은 머리를 자꾸 돌리느라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자꾸 벗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나 빌립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 또는 내시를 그가 만나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을 했고 그 순종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그 예언이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실까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이방인 내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빌립에게 또 다른 납득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방인 그것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됐다. 이방인 간다게 내시가 뭐 마차를 타고서 쭉 가고 있겠죠. 많은 그 수행원들을 데리고서요. 쭉 가고 있고 빌립은 먼 곳에서 걸어오고 있겠죠. 그래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말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고위공직자입니다. 그 나라에서요. 최고의 공직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거기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또 고자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만나지 않아야 될 요소는 또는 만날 수 없는 요소는 다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사고로 따졌을 때는 안 만나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빌립을 통한 확산 혹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관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처지와 또는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날마다 그것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렇게 구동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라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무슨 역사를 하고 무슨 계획을 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진행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자꾸 뭘 짜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소리 하죠.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역사가 끝난대요. 성경을 해석을 하더라도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는 우리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전략을 짜고 우리가 어디에 선교사를 몇 명 보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우리가 마감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것 자체부터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시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정과 육과 합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합리성에 우리를 맞춰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그 굴레에 아주 정확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오케이. 그럼 먼저 예루살렘부터 전도 준비.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실하게 감동에 반응했다는 것뿐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간다게, 그 다음에 온다게, 아무나 막 찾아다니면서 순서대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우리 방식대로 해석을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건 성령의 인도를 따랐을 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전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밀하십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우리보다 영리하십니다.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쉽게 무시할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수단이 되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마감 처리하시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명령을 받은 빌립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3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놀랍게도 빌립은 자신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성령의 명령을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는 성령의 명령을 받자마자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삐죽삐죽거리지 않았습니다. 멈추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명령을 받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천히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이고 발빠르게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내시에게 달려갔더니 놀랍게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내가 무엇을 달성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명확하게 발빠르게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성령을 소멸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이걸 밥 먹듯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이 큰 잘못을 여기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음성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너무 쉽게 소멸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저도 순종하고 싶은데요. 저는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고 선명하게 듣고 계신지 아십니까? 언제요?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쓰여진 말씀과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쓰여진 말씀만큼 강단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엔 제한이 있죠.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했을 때라야만 그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는 다른 교회는 제껴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거의 예외 없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부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강단에서 매주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성령의 음성 아닌가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평범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굉장히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립처럼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단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했다면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빌립처럼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우리는 성령을 밥 먹듯이 소멸합니다. 제가 밥 먹듯이 소멸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분통이 터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소멸하는 거로 끝나죠. 나중에는 강팍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꼭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은혜가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다.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목사님도. 아니, 누가 은혜가 떨어진 건데요? 누구의 마음이 강팍해진 건데요? 아니, 주변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가 초창기 때의 그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둔감해지고 강팍해지고 무감각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 왜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반응해야지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다반사된 불순종과 다반사된 성령에 대한 소멸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구원의 기회를 놓쳤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쳤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그리고 영적 승리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알고나 계시나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목사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더 쉽게 무시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면 난 순종했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겸손함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마치 이런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아니라 거지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나사로가 했던 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니까. 나사로에게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얘기한다면 저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필요 없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 뭐죠?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회개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시면 여러분 회개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일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음성을 저 목사의 생각이지, 목사의 가르침이지 라는 방식으로 여러분 멀리하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성령을 상습적으로 소멸하고 점점 그 영혼이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럼 이렇게 빌립이 적극적으로 성령 인도를 따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이 성령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그가 순종하자 그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난데없이 가가지고서 예수천당 불신족 외친 거 아닙니다. 빌립이 난데없이 가가지고 사형리 하자고 붙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전도할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전 가끔 하다가 제가 이 목사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만나는 사람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지만 낙심한 사람들을 제가 가까우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을 때 나타났던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은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읽다가 납득하지 못하여 고민하던 그 찰나에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시에게 달려가도록 하신 성령님은 빌립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됐죠. 그럼 여러분 이 방법 계속 사용하실래요? 이 한국 사람들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이거 효과를 봤으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안 먹혀 들어가죠? 전도는 그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어디 갔을 때 맨날 똑같은 방법 사용합니까? 도식화된 전도를 사용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거기서 전도의 기회를 삼았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물 좀 달라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규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를 도식화해요. 그래서 전도를 훈련시키죠. 전도는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꾸 전도 훈련하죠. 전도 훈련해가지고 이 훈련됨 전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몰라요.
이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빌립은 지금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는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빌립은 내시의 청함을 받아 그의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앉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강요 제가 설교할 때 아무도 기독교 강요를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가 몇 년 전인지 아세요? 8년 전이, 한 9년 전인가? 그래요. 9년 전인가? 10년 전 될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기독교 강요를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건 읽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교인들한테 설교를 할 수 있겠냐. 나도 힘든데. 근데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죠. 시작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강요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고 유익을 줄지 저는 계산에 넣질 않았어요. 전 제 계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철로역정도 그렇습니다. 철로역정도 여러분, 저는 철로역정이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유익을 줄 줄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했더니 이런 여사가 나타났죠. 제가 막시즘 강의한 것도 그렇고요. 제가 철학 강좌 같은 거, 이런 새로운 강좌,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강좌를 자꾸 제가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작년에 막시즘 이거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요. 이 몸이 완전히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왜 하나님께서 개혁파 입장에서 본 철학을 강의하라고 하셨는가를 이제 이해하겠어요.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돼요. 순종하기 전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돼요. 왜요? 한국교회가 자꾸 이 철학과 신학을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또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상식대로, 내 계산대로, 내 전략대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캠퍼스에서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캠퍼스가 복음되게 하시고, 그리고 직장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로서만 사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사역, 다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인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시는 겁니다. 개념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역사가 마감된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그 모든 환경 속에 충성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역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을 때에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빌립처럼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전략을 짜고 조직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 미세한 음성에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들의 합리성, 현실성, 그리고 감정, 그거 가지고 이유 달지 마세요. 그건요, 자살행입니다.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대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가운데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정말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음성에 둔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수많은 세속적인 풍요와 안락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자꾸 주님과 멀리하게 만들 때에 우리가 그 미혹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내다보고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